안녕하세요. 5월 2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우리를 그의 피조물로 아는 것은 우리 신앙의 출발이고 기도의 전제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사기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했는데 오늘 사사기 오늘 마지막 부분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21장 13절로 25절까지 말씀, 성경 말씀을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서 살펴보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할 때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묵상을 시작할 때 우리는 몇 가지를 베이스에 두었습니다. 첫째, 은혜의 복음. 둘째, 우상숭배. 셋째, 참된 구원자. 넷째, 절반의 제자도였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마지막 본문을 묵상하며 사사기를 마치게 되는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욕망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우리를 살려주셨음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조차 이용하려는 어리석음을 드러냈습니다. 나를 위한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려는 그런 어리석음을 계속해서 범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묵상하며 우리 연약함과 참된 구원자의 필요를 절실하게 깨닫고 우리에게 참 구원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면서도 그 복을 누리기 위해 온전히 순종을 요구할 때에 절반만 순종하여 오히려 고통 속에 신음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우리 자신임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외는 아닌 것을 인정하게 되는데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깊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희생과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을 순종하며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 사사기 마지막 본문을 묵상하며 사사기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왔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이스라엘은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을 때에 죄인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사고를 추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계시를 의존하여 사색하지 않을 때 인간적인 생각은 결국 우리를 노예로 만들지요. 계시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자신의 독립적인 삶의 길을 선택하여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은 결국 자기 자신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자신들의 결정의 결과가 잘못된 후에야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들은 악을 제거하려는 의도였겠지만 그 행동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또 다른 불순종으로 보여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비판하고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찾아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각자 자기의 소견을 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는 사회상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많은 해결책이 있지만 점점 미궁으로 빠져갈 뿐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확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잘못되면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이것은 이방 민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거행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의 최악의 적이 이스라엘이듯이 오늘날 교회의 최대의 적은 교회이며 우리 자신들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연합이나 부흥을 허락하시지 않는 것일까? 많은 교회들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세상이 어두운 이유는 세상이 썩었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이제 외부를 탓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가슴 치며 회개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땅의 현실은 바로 우리 자신 때문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통곡하며 우리가 울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을 따라 행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는 왕이 없었다라고 말을 해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진정한 왕 되신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실까요?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사사기를 마치며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참된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분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참된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양도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그분이 내 마음과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통치해 달라고 회개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슬픔의 날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기쁨의 날을 반드시 꼭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은혜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며 그 복음의 감격을 매 순간 누리며 살게 하소서. 두 번째는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절반의 순종이 아닌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며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삶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세 번째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